우리 오늘 이 또 내 밭에 떨어진 이 씨앗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딱 말씀 본문을 읽으면 오늘 설교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딱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단순히 그렇게만 말씀을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묵상을 할 때 저는 우리 예수님이 비유풀이가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오늘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처음 깨달았어요. 어제 묵상을 할 때. 무엇이냐면 이 네 가지 밭 비유가 오늘 그 핵심 주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특히나 이 본문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들어라 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어제 한 오후 한 4시경부터 이 본문을 붙잡고 계속 이제 집에 12시 반에 들어갔으니까 계속 이제 묵상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는 계속해서 본문의 제목을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해놨다가 저녁 9시경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왜냐하면 이 비유보다도 예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들어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듣는다는 것을 이렇게 풀어낸다는 것에 어제 다시 한번 놀랐어요.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 말 좀 들어볼래? 할 때 이 듣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물리적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에 제 귀가 있죠? 귀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고막이 있습니다. 이 고막이 울림을 통해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말 좀 들어볼래? 라는 이 얘기에 이 물리적인 의미로 우리가 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너는 정말로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엄마 말을 다 들어요.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잘 풀어주셨는데 이 밭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어떤 밭은 길가, 어떤 밭은 돌밭, 어떤 밭이 가시떨기, 그리고 어떤 밭은 좋은 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못 맺죠. 그런데 좋은 밭은 열매를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맺는단 말이죠. 바로 이게 듣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은 34절까지를 원래는 이제 잡았었는데, 이게 너무 또 방대한 양을 우리 성도님께 나누면은 이게 조금 오히려 더 세심하게 못 다루는 아쉬움이 있을까봐 이렇게 20절에서 끊긴 했지만, 32절, 28절, 계속해서 시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이렇게 계속 시 비유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자라나는 시 비유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을 맺어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밭에 어떤 밭이든 어떤 길가에든 씨는 다 들어가요. 근데 어떤 밭은 자라다 말고, 어떤 밭은 자라기도 전에 새가 먹어버리고, 어떤 밭은 이렇게 지금 28절처럼 싹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까지 맺어낸단 말이죠. 예수님은 듣는 것과 밭을 숨겨서 오버랩시키고 계셔요. 듣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씨가 뿌려지는 게 아니라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 완성하는 게 듣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석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왜 이 부분, 성경 이 부분에는 들어라는 얘기가 어디 나오면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이 특별히 예화를, 내가 재미있는 예화를 설명해 줄게 이 무리들아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3절에서 들으라라고 먼저 한번 콕 한번 찍어주고, 스테카도 딱 찍어주고 얘기를 시작하세요. 계속 들으라는 얘기를 이 예화에서는 강조하신단 말이죠.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 들으라라고 하세요. 오늘 밭의 비유와 예수님이 들어라라고 하는 거를 계속 연관시키고 계시는구나.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결론부까지 계속해서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오반성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요,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각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이 목사에게 들으라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아주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또 몰려들었는지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서 계시지 못하고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바닷가 근처에 붙이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바닷가에 쫙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있고 예수님은 그 배를 강대상 삼아 배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설교의 달인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주 그냥 굉장히 논리정연한 수많은 신학적인 지식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사소한 사물이라던가 그냥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라던가 관습이라던가 아니면 자연 만물이나 그런 어떠한 사건이 있다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비유로 늘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멘트를 시작으로 어떠한 비유를 또 푸십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흙이 거의 없는 돌밭에 떨어졌다. 그 돌밭에 떨어진 씨는 바로 없어져 버리지는 않고 조금 자랐으나 땅에 깊지 못해서 해가 돋아서 그 씨를 말려버렸고 그리고 그 씨는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곧 시들어져서 타버렸다. 그리고 또 어떤 씨앗이 하나 있는데 그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냐면 가시 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가 자라서 싹이 자라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싹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서 그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긴 자랐는데 결론적으로는 열매를 못 맺었다. 또 어떤 씨앗이 떨어졌다. 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어떤 씨앗은 30배를 맺었고 어떤 것은 60배를 맺었고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애절하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온 무리들이 너무나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고막이 울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씨앗이 가슴팍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어내듯이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의 장면은 또 이동이 됩니다. 예수님은 온 많은 무리들이 있던 그곳을 피하여 조금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10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서 무리 앞에서 말씀하셨던 아까 그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는요, 어떤 사람 등장인물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요, 12 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 제가 지금 여기 등장인물에 대해서 구분을 짓냐면 여기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등장인물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지를 잘 구분하고 이 생각에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장면 10절부터는 예수님 12 제자 예수님을 참 잘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요. 그 전 장면에서는 모든 5만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 5만 사람이라 하면요, 자, 제가 다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사역, 권위 있는 가르침과 능력 행하심에 아주 놀라서 이렇게 따랐던 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야 그런 소문 와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역에 대해서 의구심 저 진짜인가? 라는 의구심을 품고 구경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그 바닷가에는 다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5만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사람들만 한적한 곳에 다시 소수로 모여 있다는 장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분을 할게요.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할게요. 저기서 예수님 12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이라 표현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이 비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4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그리고 12제자만 인거하죠. 그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예수님 아까 그 비유가 무슨 뜻이죠?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물으니 예수님은 11절 1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11,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아까 비유 이건 제가 원어까지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그냥 비유라는 표현이지만 어쩔 때는 수수께끼라고 해석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는 뭐예요? 일부러 확 안 가르쳐 주려고 수수께끼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는 아까 뭐랬죠?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 뭐죠?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느니 수수께끼로 한다 이것이죠. 왜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왜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신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그들이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비유로 말한다. 안 가르쳐 줄 거야 저들에게는. 저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사랑의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충돌이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같은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지만 이 질문을 남겨둔 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 천국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이 그러면은 이제 내인들 외인이 아니라 내인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요 비유를 풀어주시는 게 14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그러니까는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 전하는 자인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 본인이 씨 뿌리는 자고 좀 더 크게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말씀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인 거죠. 그러면은 씨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 전하는 자가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곧 새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즉시로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 무더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들었을 때 처음에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인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이지만
속에 그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곧 넘어져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인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야 예수 믿다 보니까 자꾸 핍박 오고 예수 믿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완주하지 못하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나 언젠간 마지막 순간 전에는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 가시덤불 속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진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가시덤불은요 끝까지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 우리가 관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를 다닌 게 바로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는요 뿌리가 타거나 뭐 중간에 시들어 없어져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탔어요. 끝까지 자랐어요. 저희가 포도 농사를 짓는데 제일 골치 아픈 포도까지가 뭔지 가지치기를 꼭 해줘야 되는 거. 영양분은 다 빨아들이고 자라는데 포도를 맺으려고 우리가 포도를 갖다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포도를 농사를 짓는 건데 포도 송이가 안 맺히는 가지. 그게 안 자란 가지보다 더 나빠요. 영양만 빼먹으니까 그놈은. 그래서 잘라버려 줘야 되는 거 농부가. 근데 지금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주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보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열매를 늘 제가 주의하는 거. 열매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얼마 한다, 말씀을 얼마 읽는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몇 명을 전도했다가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딱 열매가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데 예수 믿는 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어? 아니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10명 전도했네, 너는 100명 전도했네, 이렇게 심판받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권한에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1000명을 전도하고 마지막 순간에 교만해가지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 포인트를 강조하냐면, 안 그러면은 성도님들이나 이 목회자가 천주교처럼 굉장히 자기 공로가 강해지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제가 열매를 얘기할 때는 늘 그 열매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전도 몇 명 했고 성경 몇 장 읽었고 기도를 몇 시간 했는 걸로 취급할 수 없다는 거는 제가 늘 포인트를 꼭꼭 찍어주는 겁니다. 왜?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공로, 우리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은 말씀은 다루지 않을 텐데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정말 얼마 안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이 비밀이 원어를 풀고 깊게 설교를 하며 이 비밀을 결국은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성경에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건 결국 결론부에 이걸 갖다가 설교를 하면 결국 은혜. 그러니까 이 비밀은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은혜의 결론밖에 도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은 설교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다룰 것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꼭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이 밭은요, 그냥 지금 이 앞에 세 가지 밭은 길거리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맨 처음 길가 밭은 길거리에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맞겠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얘기를 들었지만 아무런 마음에 울림도 없고 마치 반사 거울처럼 탁 튕겨내버렸죠. 왜? 마귀가 그 씨앗을 바로 낚아챘으니까. 복음이 들어갈 겨를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밭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밭, 돌밭과 가시밭은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중에 마지막 죽을 때, 그러니까 관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잘나서 우리는 노력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신앙생활에 제가 어제 금요일날 얘기했죠. 어떤 목회자든 총신대 신대원 어떤 신학교에서든 살아있는 목회자를 연구하지 않는다고. 왜? 그 사람이 나중에 70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한국의 거물급으로 목회를 하다가 73살에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신학생도 실컷 가르쳤는데 저 목사님이 지금 목회 잘하니까 저 목사님 따라가라 했는데 그 목사님이 73살에 타락해가지고 은퇴할 때 보니까 막 돈 욕심에 막 성문제 막 더러운 게 다 드러나면 그럼 지금 신학생들 다 망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저걸 뭐 그러니까 좋은 거는 보게 하시고 인간은 다 더럽기 때문에 누가 인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어떤 깨끗하다고 대단한 목사도 저 또한 여기 뚜껑 살짝만 열어보면 여러분 냄새 나서 보지도 못합니다. 바로 덮어야지. 그러니까는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두 번째 밭과 세 번째 밭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도 우리들이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장면에서 한번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의 밭은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일까요? 근데 사실 네 가지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좋은 밭은 보면요, 30배가 됐다가 60배가 됐다 100배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 달란트 비유랑 엮으면 쉬워요. 어떤 밭은 3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밭은 6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밭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어떻게 지금 사랑하는 목회로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 야, 누가 저기 가시떨기 바치고 누가 돌바치네 이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가시떨기 바치고 내가 돌바치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제 눈에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밭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여기 3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100배도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100배가 되기를 인도하는 것, 이 제가 하는 일인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이걸 깊게 해석을 하면요, 30배가 60배가 되고 60배가 100배가 되는 거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좋은 밭은 여러 가지 씨앗이 뿌려, 좋은 밭이 지금 여러 개인 거예요. 근데 어떤 밭은 30배, 어떤 밭은 60배, 어떤 밭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현장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과연 오늘 말씀에 등장한 어떤 밭일까요? 위의 세 밭은 결국은 뭐 얼마나 자랐든 간에 결국은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나 예배당에 있지만 길가밭 돌밭은요, 결론적으로 그냥 똑같은 거예요. 누가 조금은 더 낫다도 없는 거예요. 왜냐? 열매를 맺냐 못 맺냐, 천국을 가냐 못 가냐지 우리는 천주교처럼 연옥이 있고 뭐 중간 세계가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으면요, 아무리 가지가 높게 자랐든 아무리 나무가 뭐 3m를 자랐든 결국은 열매 맺으려고 나무를 심었는데 못 맺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되게 이해가 정말 오랫동안 안 됐어요.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런 장면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딱 봤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근데 패버리라는 거예요. 화를 내시면서 패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렇게 잘 순종을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래서 자꾸 연구하라고 목사를 만들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너무 이기적이다. 그냥 열매 못 맺었구나. 그냥 두면 그냥 그 장면을 만화 장면처럼 상상했을 때 길 가다가 그냥 보면 열매가 못 맺었다고 왜 화를 내시나. 그냥 두면 되지. 참 예수님 쪼잔스럽다 진짜. 사람이 메시아가 그렇게 쪼잔스러우면 되나? 지금 할 일도 많으신데 그 나무 한 그릇 보고 그러시면 되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 의문투성입니다. 근데 그런 의문투성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반석을 하면서 진리를 배워주시는데 어떻게 그 진리를 깨달았냐면, 저희 집이 지금 포도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귀농을 하면 돈이 엄청, 귀농하지 마세요. 귀농하면 돈이 엄청 들어요. 야, 그냥 차라리 그 돈으로 있잖아요. 저금해놓고 그 이자 빼먹는 게 유익입니다. 그게 농사도 짓던 사람이 지어야지. 투자금에 뭐 지금 30%도 못 뽑았어요, 지금.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뭐 1억을 들어가지고 그 시골에 귀농한다고 집 지어야 되죠. 땅 골라야 되죠. 비닐하우스 얼마 비싸니? 우크라이나 전역 투자가 더 비싸졌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가. 그래서 비닐하우스 1000평을 지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1000평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나무의 수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 예수님 비유가 제가 언제 딱 이해가 됐냐면, 농사를 져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물론 저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하시지만,
지금 그 비닐하우스 1000평, 이 농부들도 자기 땅이, 전 세계가 자기 땅이 이제 자기 딱 구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구획에서 지금 그 무화과 나무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1000평에 1000그루가 들어갈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리는 차지하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팬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어야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 밭은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나는 교회를 좀 봉사활동 더 열심히 하니까, 신앙생활 그래도 주일 안 빼먹으니까, 그래도 인격적인 예수를 못 만나면 길거리에는 불신자나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못 만나잖아.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 열매가 있고 없고 천국에 가고 못 가고가 중요한 것이지, 열매는 없지만 좀 더 뭐 키가 몇 미터 자랐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나는 과연 어떤 밭입니까? 우리는 우리는 그저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야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주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30배, 60배, 100배가 하늘 상급의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과 연결시켜 봐야 되는 게 달란트 비유인데요. 포도원 품꾼 비유요. 포도원 품꾼 비유. 이렇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고 포도원 그 품꾼 비유를 이 말씀과 연계시켜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을 또 나중에, 그게 제가 가장 아끼는 설교예요. 그 말씀을 언젠가 나눌게요. 그 말씀의 결론부에 가면요, 몇 달란트 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하늘 상급이 아니라는 사실이 결국 결론부에 도출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0배, 60배, 100배는 이 사람이 하늘 상급이 아닌 거예요. 네. 하늘 상급의 사이즈, 그러니까 그걸로 차등을 두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기억하시고 이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이 예화를, 이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왜 지금 예수님이 이 밭 비유, 그 네 가지 밭 비유를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제자들에게 비밀을 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 이유는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고자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앞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맞닥뜨릴 그 반응은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제자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처럼 열매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제자들이 직면할 때 예수님께서는 낙담하지 아니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직면할 때 마치 그렇게 열매를 못 맺는 것 같지만 계속 격려하십니다. 밭에 연연하지 말고 뿌려라 하는 것입니다. 왜? 결국 자라게 하는 것은 그 농부가 어떻게 했냐가 아니라 밭의 토양이, 밭의 토질이 그걸 자라고 못 자라고 하는데 결정을 미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에 너무 눌리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너는 그냥 내가 준 임무, 뿌리라는 임무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20개의 씨앗을 뿌렸는데 18개의 씨앗이 돌밭, 길가밭,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18개의 씨앗이 열매를 못 봤어요. 야, 나는 18개의 씨앗이나 열매를 못 봤네. 나는 정말 무능한 농부야.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의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그 씨앗은 18개는 다 망했어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 이 비유는 결국은 지금은 소수의 제자들,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에게 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 밭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 네 가지 밭,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라고 했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한 것 같을 그때에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고 또 이 메시지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주시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시기 위해 이 메시지를 또 주셨습니다. 어떤 도전이요? 열매 맺기까지 쉬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라는 도전을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복음을 듣고 처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처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죠.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라 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처음에 기쁨으로 반응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자랐지만 결국 돌밭과 가시떨기의 밭은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제자들도 끝까지 자신들의 마음밭이 결실을 맺기까지 그런 믿음의 선한 경주를 완주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아까 남겨두었던 그 질문 있죠? 다시 한번 그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방금 설명해드렸죠. 이런 목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외인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며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못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숨기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기를 원하셔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안 따르는, 지금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안 따르는 자들을 다 모조리 이 지옥에 뗄감들아, 지옥에다 떨어져라 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외인들이 누구입니까? 비밀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전 말씀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의미를 깨닫는데 전혀 관심이 없이 그 기적만 보고 떠난 그 무리들이 바로 외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들이 깨닫는 것을 막으시고 반대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조금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성령 회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령 회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그 성령, 그러니까 이 땅에 성자로 오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죄사함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걸리게 된다는 게 성령 회방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요, 예수님이 그들을 못 깨닫게 해서 지옥 보내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11절 12절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 밭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 스스로가 거절했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서 외인이 되어버린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사람 말을 안 듣기로 작정하는 사람한테 야, 너 그거 고쳐야 돼 라고 아무리 천번 만번을 얘기해봐요. 듣겠습니까?
뭐라도 좀 듣게 하고 싶죠. 그러면은 지금 저 사람은 나랑 틀어졌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내 말 뭐라도 안 들어요. 너 지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망해. 근데 저 사람 나 미워요. 그러면 그 길로 오래 더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관계는 안 좋지만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전래동화 얘기하는 것처럼 비유로 얘기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 속이던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해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능력을 눈앞에서 봐도 뭐라 해요, 걔들은. 야,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네?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지옥 보내려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느끼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발 들어라. 이 비유의 비밀을 들어 깨달아라. 이 비유의 비밀을 들어 깨달으면 문이 열리고 회개가 일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들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밭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밭 주인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라면 그것을 고쳐먹고 기경해야 할 책임이 예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난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라는 그 작정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밭을 바꿔서 천국 보내는 일을 예수님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일은 누구한테 있냐? 내가 믿어야죠. 내 마음밭은 내가 기경해야죠. 그래서 내 마음밭이 고장난 부분이 있고 내 마음밭이 깨끗한 좋은 밭이 아니라면 그 책임까지도 예수님께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밭을 고쳐먹고 주님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마음을 고쳐먹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또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요, 이 모든 책임, 마음밭을 기경해야 될 책임까지도 예수님께 전가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늘 그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을 강조하다 보면 공로라는 교만에 빠지고요.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요, 이 밭을 기경해야 될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시켜버리는 내 책임은 아무도 없고 마치 구원파처럼 그렇게 가버리고, 그래서 늘 우리는 중심을 잡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외인들과 제자들을 구분할 때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야, 누가 외인이고 누가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 자꾸 이 시점에서 판단하려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또 중요하게 여러분이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이 말씀은요, 남 판단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내 가족 판단하라고 준 말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마가복음 4장의 시점에서 예수님은 외인들과 내인들을 구분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죠. 그러면 마지막 순간으로 한번 이제 시점을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가볼게요. 근데 이 시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누구도 포함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금요 기도의 말씀을 들은 분들은 다 아시겠죠?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마가복음 안 들은 분 계시니까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나오는데 31절에서 35절에 형제 자매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 20절, 21절 보면요,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찾아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아까 그 온 무리가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모였다 했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떤 의견에 귀를 기울였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의견에 귀를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어떤 소문을 냈냐면 예수가 귀신을 쫓는 거 그래 맞다. 근데 그 귀신을 쫓는 힘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가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소문을 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 하나님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예수의 가족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35절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 가족들이 지금 저기 문 밖에 왔는데요. 근데 예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지금 이 안에 나와 함께 있는 이 자들, 내 형제 자매들을 보라. 이 안에 있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지금 4장 이 시점에 와서는요, 예수님의 엄마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이러니한 거,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지옥 간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이 이 비밀을 다 풀어주고 지금 이 마가복음 4장 시점에는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결론부에 가서는요, 예수님이 안에 있었지만 지옥 갔어요. 배반했죠. 그래서 제가 주의를 드리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이 이 마음밭 비유와 외인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계속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가족 중에도 뭐 교회를 안 다니는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이 언제 회심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심해서 돌아와가지고 나보다 신앙생활 훨씬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주님 일을 하지만 반대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저는 꼭 주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누가 외인이고 누가 제자인지 판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부에 또 가면 우리는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은 이 모든 우리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우리 전유물로 여기면 안 돼요. 나는 레인이니까, 나는 이 은혜를 입었어, 나는 천국 티켓을 땄으니까 우리 전유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 밖에 있지만 결국은 천국 들어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우리는 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죄에서 돌이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게 너 지옥 가라고 심판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최후 통첩이죠. 너 이 자식 그렇게 가면 멸망해, 너 지옥에 될 감이야. 이게 뭡니까? 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사야서 말씀을 가보면은 결국은 핵심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것이 왜 이 말씀의 제목이 되는지 여러분 이제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밭인가? 나는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입니까? 만약 내가 좋은 땅이라 생각된다면 내가 지금 귀가 열리어 들을 귀 있는 자가 맞는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 비밀을 깨달아 나는 지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자인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격려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들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격려하신 것은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는 것과 안 맺히는 것 같지만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는 책임은 뿌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아무리 봐도 열매가 안 맺혀지는데 싶지만 어느 순간 자라 싹이 트고 우미 돋고 이삭을 뽑아내고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 모두 쉬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해가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절대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신앙의 모습이 우리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마지막 그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낙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한결같이 외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외침이 우리를 향한 처절한 사랑인 줄 우리는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지금 나를 향한 예수의 처절한 그 피 묻은 목소리임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이 외침은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외침임을 이 외침이심을 듣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들을 귀를 열어서 성령의 음성을 섬세히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 외침을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 똑같이 외쳐내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켜라. 우리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이 외침을 세상에 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